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너무 충만하지 않으세요? 이게 색소폰의 매력이구나 싶어요. 뭔가 더 소울풀하고 강렬하고 제가 진짜 어휘가 부족해서 다 표현하진 못하지만 남성분들이 한 번쯤은 빠져봄직한 악기, 색소폰. 오늘은 그 색소폰 연주로 찬양 시작해봤습니다. 자, 멋진 찬양을 들려주신 색소포니스트 이기명 전도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클라리넷 전공자에서 색소폰 연주자로 전향, 주님을 찬양하는 나팔수로 거듭난 이기명 전도사. 세상 문화에 빠져 방황한 적도 있었지만 탕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며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색소포니스트로 순종하며 은혜 가득한 찬양 사역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이제는 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통로로 살아내길 바라는 이기명 전도사의 꿈과 신앙 이야기를 함께 만나본다.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너무나 신기하네요. 진짜. 네. 근데 연주하실 때는 굉장히 강렬하고 막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시는데 얘기할 땐 좀 샤이가이로 돌아오시나 봐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향적이세요? 네, 아입니다. 저도 아이예요? 전혀 안 그렇게. 저는 사회화된 이. 원래는 이제 아입니다. 저도 만들어진 교회에서. 그러시구나. 네. 아무래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는 성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주가 좋은 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올릴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진짜 그렇죠. 내가 표현하고 평소에 말로 표현하고 싶고 또 생각을 전하고 싶던 거를 사실 그렇게는 선뜻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악기를 연주할 때는 그래도 조금 표현할 수 있는 좀 용기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래서 악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사람 목소리랑 많이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좀 그래도 제일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이지 않나.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취미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걸 좀 약간 느낄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문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걸 들으면은 그래도 노래하는 것처럼 진짜 사람이 노래하는 것처럼 연주를 한다라고 또 여성이 불면 여성이 부는 것처럼 또 남성이 불면 남성이 부는 것처럼 거기에 따른 매력들이 발산이 되는 악기여서 아무래도 찬양을 또 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목소리처럼 그 악기에 또 드러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후배가 색소폰을 시작했는데 아직 닭 소리가 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색소폰 첫음을 부는데 이 소리가 계속 나요. 그래서 닭 소리는 언제 졸업할 수 있대? 가만히 있어봐 누나. 좀 있으면 돼. 근데 닭 소리를 졸업하는 건 언제 정도면 가능해요? 저도 이제 레슨을 예전에 좀 했었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나 진짜 그거 너무 듣기 싫어서 그래요. 레슨을 해보니까 짧게는 3개월에서 맙소사. 한 1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1년 동안 닭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꼭 방음 부스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집어치우라고 그래. 딴 거 배우라고 그래. 친한 후배인데. 하여튼 이렇게 완성된 색소폰 연주를 들으니까 매력 있다. 시간 투자할 만한 감사합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이 전도사님께서는 요즘 한국 교회에서 가장 널리 불리는 행복, 충만 등 아주 쟁쟁한 찬양들,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연주를 모두 맡아서 하셨다고요. 모두 맡아서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제 색소폰 소리가 들리는 거는 이제 제가 연주를 했고 또 감사하게도 송경민 목사님의 곡들의 남자 코러스 목소리는 이제 거의 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노래도 잘 하시죠? 잘하기보다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에 있다 보니까 뭐 찬양팀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게 어느 날 이제 손 목사님이 녹음을 하다가 김영아 한번 코러스 한 번만 넣어줘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쭉 하고 멀티플레이어가 되셨구나. 한번 해줘는 그냥 영원한 계약이에요. 끝이에요. 영원히. 그러면 감사함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딴 길은 없어요. 이제. 찬양 사역 외에 문화 사역도 함께 따로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계속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음악 생활을 하던 형들 또 동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이제 원래는 클래식 음악을 제가 이제 전공을 했었거든요. 어떤 파트요? 그때
원래는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했었는데 클라리넷. 중간에 이제 색소폰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학교를 마쳐야 됐기 때문에 클래식 학교를 이제 다녔었어요. 그때 이제 관계했던 이제 형들이랑 동기들이 이 클래식 음악을 조금 더 재미있게 좀 표현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다 나름 실용음악 공부를 또 따로 하고 해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재즈라든지 라틴 음악이라든지 그런 장르로 좀 편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저는 음악이 일정 부분 어떤 담을 넘을 때 좀 네. 짜릿한 쾌감을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이 있죠. 그렇죠. 네. 약간 사회적 범주에서 네. 조금 벗어났을 때 그 네. 일탈의 느낌처럼 네. 음악도 약간 그런 자유로움이 느껴져. 재즈가 좀 네. 우리 그렇죠. 전 시간에 네. 그 재즈 피아니스트가 함께 해주셨었는데 네네. 그 재즈의 자유로움 안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 왜냐하면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물론이죠. 그거를 얼마나 자유롭게, 그러니까 갇혀져 있는 틀 안에서 그런 걸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수많은 무궁무진한 음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정과 감성과 그런 것들을 네.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시편을 읽다 보면은 네. 시편은 좀 노래 같다, 찬양 같다 싶은 것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음악가는 좀 네. 영감을 더 받지 않아요? 그렇죠. 영감을 받아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네. 뜻대로 되진 않아요. 이게 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 아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와 시기를 적절하게 나한테 네. 가장 알맞은 재능들을 또 네. 쓰게 해주시니까 맞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거니 네. 문 열어놓고 기다려봐요. 그럼요. 그리고 성경에도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악기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위험한 일 있을 때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맞다. 그러면서 나팔수로서 역할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네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으로 또 불러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은혜롭죠. 저희는 이제 나발수. 네, 나발수. 저희는 네. 나불수. 나불. 그게 나팔수. 아유. 아니 저는 제 입을 아끼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아유, 그냥 고맙습니다. 음은 틀리지만. 네. 아 근데 그나저나 네. 이 멋진 악기를 언제 사용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어떻게 각성을 해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클라리넷이 아까도 이제 얘기했었는데 클라리넷 악기를 먼저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네.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한창 오케스트라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창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 매력보다도 약간 오케스트라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오케스트라의 그 속에서 그 뽑아져 나오는 클라리넷 소리만의 부드럽고 그렇지만 좀 약간 어두운 부분도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거든요. 오케스트라에서는. 그걸 캐치해냈다는 거는 네. 절대 음감이나 음악적 그 귀가 좀 특별히. 그걸 알기까지는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네, 때는 초등학교 때는 사운드의 매력보다는 네, 그저 이제 친구가 그때 목사님 아들이 이제 친구였거든요. 예.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하길래 저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희 집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악기를 사줄 형편이 아니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친구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 악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고마워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 네. 땡큐.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악기로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익혀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력이 너무 있는 거예요, 저에게. 악기가 너무 갖고 싶었던 그 순간에 한번 이제 시험을 본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채점을 하던 시기였는데 제가 뭐 수우 계속 맞다가 한번 기술 과정인가 무슨 가정 막 들어가는 그런 교과목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미를 맞은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약간 아버지는 거기에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미 하나에? 네, 그런가 봐요. 너무 엄격하시다. 네,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혼나겠구나. 네. 큰일이다. 혼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통지표를 가지고 갔죠.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오시더니, 악기 하나 사줄까? 어?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혼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로 악기를 얻어서 제 악기가 처음 생긴 클라리넷. 거죠. 네. 오, 그렇습니다. 그 미가 큰일했네. 네. 그렇죠. 미가 아름다울 미였습니다. 그렇네 진짜. 네. 왜? 아니 보통 이게 너무 완벽한 네. 패턴으로 부모님을 충족시키면 안 네. 돼요. 맞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네. 좀 훅훅 넘어져줘야 부모님이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데 그걸 못 하셨네. 네. 제 삶의 일탈이 이제 거기서 근데 덕분에 네. 클라리넷이라는 좋은 인생 파트너가 생겼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기분 좋았겠다. 네, 이제 색소폰으로 바꾸게 된 계기는 중간에 한번 한 집사님께서 네. 집을 한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중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께서 음반을 하나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이 소리가 너무나 환상적인 거예요. 클라리넷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온 거죠. 저는 약간 눌린 듯한 그 네, 느낌? 저는 약간 그냥 그때 당시에는 천상의 소리 같았어요. 그 소리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색소폰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당시 이제 전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고를 다니고 있는 상태였는데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그치. 예, 그렇게 하냐. 없는 형편에. 배신이지. 그렇죠. 없는 형편에 그렇게까지 이제 했는데 그래서 한 번 접었죠. 한 번 접었는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예. 제가 가기 전에 이제 눈이 빨갰어요. 안구건조증 때문에. 눈이 항상 빨갰거든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이제 집사님들한테 다 인사하고 특송도 하고 이제 군대를 갔죠. 네. 근데 갔는데 일주일 만에 나오게 된 거예요. 눈 때문에. 네, 그때 결막염이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나가라고. 전염이니까 빨리 나가야지. 네. 근데 나가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다가 인사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용돈도 넣어주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시 교회를 가니까 이게 참 너무나 민망하지. 너무 민망한 그죠? 거예요. 네. 그래도 어떻게 나가라고 하니까 나왔죠. 근데 그때 나왔을 때 뭔가 이때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는 그렇고 어차피 저에게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3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악기를 사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던 클라리넷을 팔아서. 네, 팔아서. 그 당시 남자 학생들이 곧또래는 참 잘 팔아. 네. 지금 중고마켓은 그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문화를. 그때 제가 그게 IMF 때 산 거였거든요. 97년, 네, 98년이었대. 그 IMF 때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그래서 팔아서 첫 악기를 그렇게 한 6, 70만 원짜리를 구매해서 연습을 하고 다시 시험을 봐서 이제 군대로. 군대에 가서 네. 색소폰 연주로 그러면 계속 뭔가 다듬을 기회를 가진 거예요? 저에게는 진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가 없었을 거다라는 그 생각이 정도예요? 들 정도로 또 대장님도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너희들 남는 시간에 무조건 연습하라고 신병들 계급 낮은 사람들 일 시키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연습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실 정도로 보여야 되거든요. 네. 진짜 네. 나보자 없이 완전 내 네. 세팅된 모습을 계속 맞아요. 보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감사하게. 군대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다행히 그 시간이 저에게는 연습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었고 그랬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 좀 공력을 키우셨구나. 아름다운 소리를 조금은 만들어갈 수 있었던 근데 것 그렇게 같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셔서 네. 제대 후에 아주 그냥 신앙적인 문화의 지대로 빠지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배워가지고 네. 나왔어요. 이제 네. 제대를 했잖아요. 제대를 했는데 이제는 뭔가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좀 뭐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긴 해야 되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배웠던 선생님이죠. 나이 있는 형인데 네.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가수 세션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네. 그런 생각이 있고 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그래서 그게 한 2006년도, 7년도 그때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가수들 반주를 이제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네. 어느 날 가수 반주를 하는데 굉장히 넓은 곳에서 이제 할 것 네. 콘서트들은 되게 넓은 그렇죠. 곳에서 하잖아요. 네. 어느 순간 그냥 콘서트를 이렇게 뒤에서 무대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데 다른 콘서트를 할 때도 중간중간 불다가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환호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뭐지? 아니야. 이거 생각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 혼자만의 생각이겠지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쯤 겨울이었어요. 뮤지션들한테는 겨울이 약간 비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수들 콘서트도 많이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나고 있는데 그 형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이가 강남의 유명한 술집들 그런 곳에서 네. 이제 연주를 하는 게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은 관계도 유지되고 그러면서 계속 가수 쪽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사실 거기 가서 좀 걸렸어요. 네. 사실 가수들하고 콘서트하고 하는 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한데 그런 일들을 감행하면서까지 내가 그걸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저희 신앙관에 있어서는 타협이 좀 안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약간의 후회도 조금 이렇게 있지만은 그때 당시 그래서 그러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학교도 마무리를 져야 되고 하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서 그거를 한 몇 번을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연락이 그렇죠. 안 오더라고요. 예, 한두 번 거절하면. 저가 아니어도 색소폰 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서울에. 네. 그래서 연락이 안 오고 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거리가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신앙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근데 그렇게 돌아왔다 하더라도 네.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뭔가 좀 더 친밀한 교제를 쌓아가기까지는 또 기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그렇게 내려오고 나서 의도치는 않았지만은 소문이 나더라고요. 대전에 이런 사람이 있다. 가수들 세션 반주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와 의도치 않게 저라는 사람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또 반응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초조하겠다. 초조하기도 하고 애써야 되고 혹사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니라 이제 남이 보는 나를 충족시켜야 되니까.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 네, 맞아요. 남이 보는 나를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진짜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대전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교회는 계속 다니지만은 진짜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문화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꾸 일탈하게 되는 거죠. 물론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됐지만은 어쩌면 그 자리보다 이 자리가 더 유혹적이고 더 좋아서 친구들이 불러내면 가서 같이 음주가 뭐 그런 일들도 계속 감행을 하고 그렇게 계속 그런 생활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짜 착실하게 교회는 열심히 나갔어요. 그 와중에 또. 네, 왜냐면 맡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어요. 있죠. 네. 또 남이 보는 나를 충족시켜야 되거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 인도하고 또 이제 찬양 인도가 끝나면 뒤에 와서 엔지니어를 또 보고. 근데 엔지니어 자리가 사실 대부분 뒤에 있거나 가려져 있거나 그렇잖아요. 네. 저희 교회도 이제 맨 뒤에 있다 보니까 엔지니어 하면서 자요. 네. 맵 봤어요. 그럼. 뒤에도 장의자니까 진짜 이렇게 살짝 누워서 자면은 목사님이 날 보실까? 뭐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되는 순간 가운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지? 근데 마침 그때 감사하게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니면 안 되겠다.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게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내가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가지고 진짜 너무 크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진짜 막 가진 애를 쓰면서 주님 만나려고 계속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었으면은 뭔가 내려주실 것 같고 뭔가 마음의 감동이라도 주실 것 같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망연자실을 하더라고요. 이게 힘이 다 빠지고 그래서 다 이제 떠나가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그 불 꺼진 곳에서 그냥 힘없이 털썩 주저앉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뭐 주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조차도 없고 그렇게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근데 그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가 저를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주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게 다 돼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분의 그 고백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다시금 이제 세상 것에 미련 두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되는 시간이 딱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해가 돼요. 그로부터 삶이 좀 모든 것과 구분되어지면서 그 구분되어지는 게 억지로 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선택을 맞습니다. 하게 하셨잖아요. 네네. 변화가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구들은 이제 계속 불러내죠. 지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밤 되면 불러내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또 이제 호기로 왔죠. 이제 내가 나가서 친구들을 전도하고 다 주님께로 이끌리라. 그리고 이제 노래 부르러 막 가잖아요. 그런 곳을. 그러면 가면은 술 음주는 안 하지만은 내가
재밌게 놀아줘야겠다. 또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필 잘했고. 네. 아유, 진짜. 그래서 이제 잘 놀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힘에 부치더라고요. 아유. 네. 힘에 부치고 그럼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내가 피하려고 피하는 게 아니라 피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많이 끊기지. 네, 근데 감사한 거는 음악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동네가 좁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악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만나요.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도 뭐 이제 사역하는 얘기들도 이제 올리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또 이제 다 SNS 친구 추가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다 봐요. 네. 그럼 어느 순간 요즘에는 얘는 하나님에 이런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전혀 안 그랬던 친구들이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희한하게 우리가 전도하려고 막 나는 모범을 보여야 돼. 나는 네. 뭐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고 맞아요. 얘기해야 돼. 막 이런 의무감에 있을 때는 네. 정말 저를 너무 가소롭게 여겼던 친구들인데 맞아요. 지금 딱 전도사님 말씀대로 구별을 딱 시켜주신 다음부터는 그 친구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뭣도 아닌데 그냥 제 신앙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얘기하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이분은 진짜 진정한 마에스트로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우리 주님은 와 가끔씩 어떻게 이렇게까지 섬세하십니까? 맞습니다, 진짜. 전도사님 말씀 들으니까 역시 그분이 하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숨 막혀 하지도 마시고 네. 절망 앞에서 무릎 꿇지도 마세요. 그분이 하십니다. 네. 이거 보세요. 그분이 다 하신 맞습니다. 작품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음악의 방향성에도 네. 조금 차이가 생기려나 싶은데.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제가 감사한 거는 그렇게 이제 가수들 세션하는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대전으로 왔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그때 당시에 드럼 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가요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네. 근데 그분 서울에 생활하시다가 대전으로 이제 아예 내려왔죠. 대전에 있으셔도 계속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수 세션을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아는 기타 치는 세션하는 형을 통해서 그분은 이제 교회를 거의 잘 안 다녀요. 근데 그분이 야, 너 누구 한번 만나볼래? 그분이 찬양팀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대전에서 색소폰 하는 사람이 필요하대. 그래서 너 만나볼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다고 해서 이제 그분을 소개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를 시작하려고 한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음악으로 노방전도를 나가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한 번은 더 보지 않을까. 아니 버스킹인데 안 보냐고.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다 세션맨들인데. 네. 귀가 호강하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겠느냐라고 이제 했던 그 밴드가 지금은 이제 아이빅 밴드라는 팀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됐구나. 네, 지금 이제 행복, 뭐 감사, 은혜 네. 그것들 다 녹음한 이제 밴드거든요. 야. 네. 대단한 실력자들인데 진짜 참 재능이 감사하게도.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에요. 너무 소중하게 쓰이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공원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공원에서 가끔씩 하니까 사람들도 좋아해 주긴 하지만은 네. 경찰들도 이제 가끔씩 오고. 그렇죠. 그분들도 좀 활동을 그렇죠. 해주셔야 일을 돼.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음악에 관련된 어떤 출동은 네. 그분들도 맞아요. 그렇게까지 아. 쉬객들이 얼마나 많은데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제지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분들도 와서 들으시고. 음악이잖아요. 네. 뭔가 그래서, 색채가 뚜렷하면 네. 또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지만 네. 일단은 맞아요. 파스텔 톤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방전도를 할 때 이제 한 교회랑 같이 협력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세요. 뭐 사형리나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이제 해서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전도를 꽤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전도의 양식은 진짜 네. 쌓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나를 진짜, 돕는구나. 진짜 그게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진짜 하나님의 때에 열매로서 다 그죠?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옛날 우리 어머님 세대의 신앙에 비해서는 네. 전도를 좀 촌스럽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어머님 때는 진짜 맹렬하게 전도를 하셨나 말이에요. 맞습니다. 전도 특공대도 있었어. 막 보슬 맞아요. 오영재 뭐냐. 네. 근데 요즘 그런 워딩도 좀 촌스럽다고 느끼고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감각적으로 바뀌니까 맞아요.
근데 보세요. 대한민국은 전도의 양식이 오늘을 지탱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성경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미련하고 맞아요. 촌스럽고 네. 예, 진짜 그냥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까지 뭐 해야 되나 필요해요. 싶지만은 근데 네. 누군가 세상에 외치는 자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 양식을 지금 두고두고 받고 네. 계시거든요. 전도사님도 지금 그걸 받고 네. 계시잖아요. 아멘. 뭐 그걸 의도해서 네. 양식을 그렇죠. 쌓는 이거는 그렇죠. 좀 네, 아니지만. 네. 네. 저희도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음악으로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던 거였으니까 괜찮은데 내가 음악인으로서 뮤지션으로서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노방전도라는 게 딱 들어왔고 네. 감사하게도 쓰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죠. 그때부터 이제 그 팀과 함께 방방곡곡을 돌면서 너무 좋았겠다. 하고 특히나 이제 동남아 지역들 많이 다니고 특히 일본을 또 많이 갔어요. 그렇죠. 진짜 필요하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짜 교회가 너무 조그매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되게 희한한 현재 그 토속 신앙이랑 섞여서 너무 되게 묘한 형태를 띠는 네. 교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 저도 건, 동네 작은 교회 들어갔다가 목사님이 망토를 쓰고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막 그 인형들 막 이렇게 12가지 맞아요. 인형들 있고 막. 진짜 변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 일본 전도는 진짜 적극적으로 되게 많이 다녀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진짜. 저희 이모가 살고 있어서. 와, 저희 한 10년 동안을 지금은 10년 더 됐지만은 10년 동안을 한 1년에 한 두세 번 이상을 갔었거든요.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제 각자 한 번에 모여서도 하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한 번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교회의 공간조차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막 걸어서 노방전도로 색소폰이니까 뭐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색소폰 하나로만 있으면 되니까. 지하철역 가가지고 노방전도 하고 또 건반 가지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가서 하고 다 찢어져가지고 진짜 길거리에서 엄청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일본인들은 앞에 나와서 듣지를 않아요. 나무 뒤에서 숨어서 보고 그렇죠. 진짜 성향이. 네, 몰래 보고 있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다가와서 이제 말을 걸면은 그때 조금 쭈뼛쭈뼛하면서 말을 이제 맞아요. 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딱 데리고 와요.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아나타와 니온 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눈물을 엄청 흘려요. 그러면은 그럼 주일에 오라고. 주일에 오면은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를 하겠다고. 그래서 주일에 전도된 사람들, 그게 한 명이든 뭐 10명이든 상관없었어요. 그때는 저희 아이밴 다 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콘서트를 해주고. 하나님이 이제 이미 했었거든요. 계획하셨는데 뭐. 그죠? 맞아요. 그 사람을 위한 콘서트를 맞아요. 기획하신 분이신데 네. 뭐 얼마나 아름답게 쓰시겠냐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네. 지금 이제 순장이 되고 아멘. 이렇게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참 그런 열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그 전도에 있어서 생각을 정말 나른하게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울컥울컥 스치는 마음이 너 왜 이렇게 전도 안 하고 있어? 라는 그 느낌이 되게 강하게 지금 저를 좀 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저를 쓰고 계시는 한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겠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극이 돼요.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해도 저도 어떻게 보면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네, 그렇죠. 이게 맞아요. 내가 언제 한번 그렇게 뜨거웠던가 싶은 맞아요. 그런 진짜.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는데 현재 진행형이 안 진짜. 되고 자꾸만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네.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노방하러 나가야 되는데 색소폰 들고 나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있고 계속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제 물론 계속 다니고 그렇죠. 있지만 색깔을 달리하지만 뭔가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쵸, 뭔가 나가야 초심.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일본을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같이. 근데 너무 감사하네요. 일본 진짜. 가면서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초심을 안 잃는 방법은 늘 흔들리는 겁니다. 네. 고난에. 맞습니다. 아주 그냥 살만 하면 그렇게 초심을 잃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탓하지만 마시고 내 초심을 삼을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회로. 네. 예. 아 진짜 겪어보니까 네. 뭐 유의까지는 아니지만 초심을 되찾는데 고난만한 건 없는 거. 고난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네. 찬양 연주의 네. 가장 은혜로운 점은 뭘까요? 가수들 세션할 때는 가수를 빛나게 해줘야 돼요. 예, 맞죠. 아무리 내가 연주를 맞죠, 잘해도 맞죠. 가수보다 튀면 안 되고, 가수 뒤에서 가수의 노래를 돋보이게 해줘야 되고, 한 사람을 위한, 물론 관객들을 위한 거지만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높아지게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뭐 내가 잘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가수 반주할 때는 그래도 솔로 타임이 딱 돌아오면은 아 내가 돋보여야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찬양할 때는 내가 솔로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지. 그러니까 물론 그 내가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나를 높아주시는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네. 나를 겸손하게도 하지만 네. 그러므로 또 자유롭게도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니까 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한다 하더라도 이 악기에 대한 애착이나 뭐 아무래도 이 악기에 대한 욕심들이 네. 있잖아요. 너무 각자 큽니다. 또 갖고 있는 연주하는 악기에 대한 네. 자긍심, 네. 욕심. 그죠? 지금 쓰고 있는 악기가 생각보다 값이 싸요. 네네. 네. 한 100만 원대? 악기 근데 프로 진짜 연주자가 100만 원대 쓰는 거는 네, 맞아요. 잘 못 들어보셨죠? 요새 입문도 욕심하는 네, 분들은 맞아요. 예, 취미 하시는 분들도 막 700만 원, 800만 원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쓰시고 막 하시거든요. 그 정도예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서 악기를 다 팔았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맞아요. 근데 제가 악기를 한 총 3번 정도 이제 바꿨거든요. 너무 좋은 악기가 또 생긴 거예요. 우와. 저 악기를 내가 써보고 싶다. 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사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악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언제 저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하고서 지났는데 고모부님이 네. 이거 고모부님 방송 보시려나? 고모부님이 색소폰을 취미로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악기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와. 제가 갖고 싶었던 진짜 악기를. 진짜 그 브랜드. 네. 근데 고모부님이 하루는 이제 음주를 좀 하시고 네. 고모님이랑 싸우신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그거를 아령으로 악기를 찍은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악기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어떡해. 저에게 왔어요. 그래도 아령으로 뭐 찍었으면 이렇게 고쳐서 쓰려면 써라. 못 쓰는 거 그래서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너무나 쓰고 싶었던 악기니까 네. 수리하시는 분한테 다 보냈죠. 네. 혹시 이거 가능하겠냐? 재생이 가능하겠냐? 아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학 다녀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한번 가져와 보라고. 자기가 뭐 완전한 소리는 못 내더라도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네.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악기를 150만 원을 주고 네. 고쳤어요. 원래는 한 700~800만 원짜리인가 보죠? 네네. 그래서 150만 원 주고 고쳤는데 네. 이제 고쳐서 사용을 그 악기로도 굉장히 많은 녹음을 했어요. 뭐 CCM 곡계에서 많은 녹음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지고 있던 2대의 악기, 그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있던 다른 악기들도 처분을 하고 보냈구나. 지금은 이제 이 악기로 사용을 해요. 165만 원짜리거든요. 그럼 근데- 뭐 그래도 네. 예, 여기에 담긴 서사가 지금 1억 그쵸. 6,500만 원짜리 서사인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악기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악기 참 오래된 악기예요. 빈티지 악기거든요. 네. 이걸 과연 누가 쓸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걸 과연 녹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악기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악기로 은혜의 색소폰을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행복에 나오는 색소폰을 녹음을 하고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장롱 속에 있을 때에도 찢겨져 있을 때에도 구겨져 있을 때에도 오래돼서 아무도 안 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의 소리였어. 너는 나의 소리였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어. 맞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악기로 하나님 소리를 훨씬 더 뚜렷하게 네. 들으시네요. 그렇지 그러게요. 않아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세상에서 표현하는 당연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는 네. 그 하나님 소리를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전도사님 그 감사해요. 악기는 네. 버리시면 안 되겠네요. 아, 네. 그래가지고 통로인데요? 네, 저도 이 악기를 꼭 가지고 있으려고. 네. 살면서 그런 악기가 네. 우리한테 없을까요?
우리한테 지금 전도사님에게 있는 색소폰 같은 악기가 있습니다. 네. 버리고 싶기도 하고 맞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네. 가리고 싶지만 또 이것밖에 없기도 하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게 나를 뭐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소품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네. 나 이거 함부로 못할 것 같아. 그렇죠. 그 후회를 모르니까 그 순간에 버리고 싶기도 그쵸? 하고 막 그렇지만 맞아요. 아마도 이기명 전도사님에게 있는 이 165만 원짜리의 색소폰 같은 존재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저도 환기를 시켜야겠어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네. 초라해서 버리고 싶었던 네. 그 무언가가 바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소통의 맞아요. 도구였다는 걸. 전도사님의 모든 고백 하나하나가 기도인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기명 전도사님이 떨려요 하셨는데 한 개의 떨림도 없이 이 시간까지 저희를 그 조근조근한 말씀으로 몰고 오신 그 근간은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또 너무 잘 이렇게 받아주셔서. 아니 저는 진짜 오늘 부흥이 온 것 같아요. 되게 서정적인 부흥에. 소리치고 눈물바람이 없지만 마음에 뜨거운 회오리가 있는 부흥에. 감사합니다. 요즘 전도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아이들이겠네요. 태어나면서 조금은 어렵게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뭐 한 1.3kg 이렇게 아이고야. 쌍둥이가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래 쌍둥이에요? 네, 쌍둥이. 기도 많이 하셨겠네요. 네, 남자, 여자 이렇게 쌍둥이입니다. 진짜. 지금은 건강하게. 네, 7살이고 너무 건강하게 태어났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의 진짜 어쩌면 그 순간에는 저희는 기도할 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힘으로 저희는 우리들의 기도보다도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아이들이 지금껏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더 기도해줘야 되는데 더 챙겨주지 못하고 기도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할 따름이죠. 계속 휩쓸려 다니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다니다 보니까 그 속에서도 정신을 찾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휘몰아치듯이 다니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기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집에 들어가면은 잠자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좀 미안해 해야 된대요. 네,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고 또 네네. 직간접적으로 들으니까 네. 너무 미안한 게 없어도 자꾸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나를 친대요. 맞아요. 좀 미안한 게 낫대요. 맞아.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내가 누굴 위해서 막 네. 이러는데 살짝 미안하면 맞아요. 상냥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미안함은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미안함이 아닐까. 맞습니다. 오늘 이기명 전도사님과 오늘 참 스펙트럼이 꽤 넓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저는 할 얘기가 없을까봐 뭔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 나오면은 뭔가 스펙타클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네. 생각하지도 마세요. 제가 예전에 네. 간증 밋밋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아주 진짜요? 그냥 기도 제목으로 얼마나 들어주셨는지 아주 에이 그런 네네. 아주 단순하고 아주 네. 정말 지루할 정도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저는 지금 평범한 삶이 이런 삶이 너무 감사한데. 스펙타클이라뇨.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주 뚜렷한 하나의 줄기를 보여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네.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 맞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삶을 다시 되찾으셨으면 하는 생각, 그 열매가 맺혀졌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165만 원짜리 색소폰 간증이 가장 압도적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